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에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에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어졌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발언에 대한 욥의 항변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사자성어로 정리하자면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돌아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우리 4장 7절 8절 말씀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렇죠. 네가 지금 망한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 받는 거야. 자업자득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너는 지금 잘못해서 벌 받잖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 같았으면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하나님께 바로 회복의 은혜를 누렸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8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는 지금 하나님께 벌받고 사람 의지하고 있지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잘못도 안 할 뿐더러 잘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회복할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라는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욥이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문을 열게 되는데, 자, 그가 어떻게 자신의 말을 시작했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바다의 모래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바다의 모래에 비유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그 무거움을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유는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려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욥이 지금 고통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에게 임한 것.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욥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주님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도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했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 그게 예수님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늘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설교 중에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박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뽑히면 그 순간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 속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괴롭고 힘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 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살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이 지금 괴로워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에게 임한 것,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지금 욥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어요. 한두 가지 고통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이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 추수감사절 축제 때 두 분 권사님이 말씀을 암송해 주셨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말씀을 정말 다 기억하고 암송하시는 권사님도 놀라웠고, 또 암투병 중에 말씀을 암송하면서 암송한 그 말씀의 힘으로 암을 이긴 권사님의 고백도 참 놀라웠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려면 평소에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거 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오늘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그때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내가 읽어둔 그 말씀, 내 안에 채워둔 그 말씀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욥이 고난 가운데 정말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바스를 포함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14절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어떤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동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진짜 나의 친구라면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이 붙을 수 있죠. 뭐 돈 잘 쓰고 뭐 술 잘 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모이는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래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밥 사주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밥 한 번 사주고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니들한테 뭐 도와달라고 했냐고. 나 도와달란 말 한 적 없다고. 그냥 위로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나 아파서 온 거잖아. 나 힘든 거 알고 온 거잖아. 그러니 나를 위로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 말을 지금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처 입은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참 닮고 싶은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성격 안 좋은 분들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고 막 한 것도 좋은데 목사님이 무섭고 막 욕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싫더라고요. 나는 착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또 이런 목사님들이 착하긴 한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 늘 당하고만 살고 늘 세상 말로 빌빌빌 거리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딱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카리스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카리스마가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다가 하나님 저 이런 사람,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제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가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하나님이 위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는데 그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그가 변화된 척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다가 들어와서 우리 다 잡아가면 어떡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화된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역지에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게 하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일까지 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근데 진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위로는 위로부터. 다시 한번 위로는 위로부터.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욥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친구들이 나 위로해 주겠지 했는데 독한 말을 뱉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위로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회복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에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또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